안녕하세요. 문옥 집사입니다. 유산은 앞 세대가 남겨준 사물이나 문화, 또 사후에 남겨진 재산을 말하는데요. 모든 기독교인은 가장 위대한 유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믿음의 유산이죠. 오늘부터 위대한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과 우리가 다른 세대에게 남겨줄 유산에 대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어 갈 텐데요.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연동교회 원로 목사로 계시는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위대한 유산이 위대한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로 인기를 끌면서 국민 며느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한테 뺏겼네요. 정말 이 위대한 프로그램이 위대하게 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기대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남겨줄 유산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가 계십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서울시 고문 변호사이세요. 이분이 최진영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그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 아마 같은 그 제목인데 여기에서 위대한이란 것은 엄청난, 막대한 이런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유산, 이 프로그램이 정말 보시는 그 시청자들께도 위대하고 막대한 유산을 받기도 하고 또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통로가 되는 방송이 되기를 저도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예,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말씀인데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유산입니다. 네, 정말 목소리가 와. 고맙습니다. 네. 위대한 유산, 앞으로 과연 어떠한 이야기로 은혜를 나눌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거듭난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 둘, 셋! 당겨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유산에 감사해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일궈온 은혜의 결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복음의 땅에 씨앗을 뿌리는 유산 기부. 인수기에 보면요, 심지어 젓가락 하나 낸 사람도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아마무개가 젓가락을 냈다, 아마무개는 먹거리를 냈다, 이름까지 쫙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바친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책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이 땅에 놓고 가는 거는 아들들이 가져가고 딸들이 가져가고 세금으로 가져가고 다 가져가요. 내가 하늘나라에 보낸 그것만 내 것입니다. 준 것만 내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남겨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상속 유산 기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약속이자 아주 특별한 내 인생 마지막 선교 후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께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께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주님께 내어드릴 것을 생각하려면 먼저 받은 은혜부터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하실 얘기가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주님께 받은 것들을 좀 나눠주세요, 목사님. 주님께 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 부모님이시죠. 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미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예수 안 믿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저는 그냥 성장하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고 또 예수님 고백하게 되고 또 저희 아버님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저는 참 유산을 자유롭게 또 자연스럽게 많이 받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또 큰 유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우리 이시은 집사님은 어떠세요? 네. 돌아보면 주님을 만나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 네. 아무래도 또 이런 탤런트라는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네, 그런 거에 되게 감사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살짝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뭐 불륜녀라든지 이혼녀라든지 그게 이제 가족 갈등을 소재로 다루는 드라마다 보니까 제가 좀 오해를 많이 받았었어요. 연기를 하면서.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요새 이제 가족들이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런 방송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 이제 남편과도 나가고 아이들과도 나가고 저도 봤어요. 저희 뭐 시어머니 모시고도 나가고 이런 가족들과 같이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저의 이미지를 실제 저의 이미지가 이렇게 가족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 현모양처다. 뭐 이런 이미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저의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기자로서 또 한 가정의 엄마와 아내로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소에서 벌써 그게 느껴집니다. 행복한 미소가 벌써 느껴져요. 고맙습니다. 우리 최준영 집사님은 어떠세요?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서 믿음의 유산을 갖게 되셨는지. 그 작가가 저에게 미리 물었어요. 저의 위대한 유산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봤다가 딱 떠오른 게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거 성경책이잖아요. 예, 이 책이 1964년 그러니까 64년. 거의 60년 된 저희 부모님들이 보시던 성경입니다. 결국 저한테 위대한 유산은 부모님들이 남겨주신 성경 말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9번 사법시험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러셨죠. 뭐 그리고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데 뭐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못지않게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제가 시험 공부를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야고보서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그 도전이 됐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주신 이 성경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가장 큰 위대한 유산이었고 물론 돌아가시면서 땅도 조금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유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유산을 받고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게 돌려드리는 분을 위대한 유산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세계적인 성서학자이신 이상근 목사님이신데요. 이성희 목사님의 아버님이십니다. 목사님. 아버지께서 너무 시대를 앞서셔서 유산 기부를 하셨어요. 어떠세요? 우선 그 위대한 유산 1회에 또 저희 아버님을 소개하게 돼서 영광이고 또 저희 아버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위대한 하나의 그 얘기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23년 되셨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우리 가문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평생 병약하셨어요. 너무너무 몸이 약하셔서 저희 아버님께서 건강하시고 활발하고 뭐 이런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늘 누워 계시고 열나시고 저희 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의지가 강하셔서 1953년 한국 전쟁 끝나기 전에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처음으로 미국을 가셨어요. 가서 공부하시는 가운데 저희 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런 역경 가운데서 그리고는 돌아오실 때가 1959년도에 이제 박사 공부를 하고 돌아오셨거든요.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열심히 집회를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세계에서 구약과 신약과 외경까지 전부 주석을 다 쓰신 분은 세계에서도 저희 아버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정도는 열심히 하셨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이런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입니다만은 그때는 한국 박사 임명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요즘 박사가 너무 많으니까 책 만들 수도 없죠. 그때 보니까 신학 박사는 저희 아버님을 포함해서 5사람이었어요. 손 꼽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니까 저희 아버님 참 드물게 일찍 공부를 하셨고요. 또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특별히 그 성경 주석을 하셨는데, 열심히 이제 주석책을
내시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 당시에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네. 뭐 요즘 조금 이제 목사가 살만하지 네. 옛날에 형편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너무 목사님들이 고생하니까 이 목사의 자녀들이 목사가 많이 안 됐어요. 이제 그럴 시절인데 저희 아버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거 돈을 조금 가지고 또 땅도 조금 사놓고 했는데 네. 그러나 사실은 가난한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 돈 아니겠냐. 네.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다시 그 네. 목사님들에게 돌려드린 게 좋겠다. 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러시면서 연말 되시면은 이제 그 대구 근교에 있는 어느 양로원을 가셨어요. 네. 그 양로원 갔다 오시면 늘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내가 양로원에 가보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네. 옛날에 노망 그랬거든요. 네. 아이고 목사가 노망하는 거 보니까 참 안 됐다. 네. 목사님들이 사실 수 있는 그 원로원을 하나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 늘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시다가 저희 아버님께서 1985년도에 전 재산을 교회에다 바치시면서 예. 그때 교회에다가 내가 전 재산을 바칠 때니까 은퇴한 목회자들을 위한 원로원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네. 아버님 계시던 그 교회에서 네. 이제 그 말씀을 받들어서 이제 원로원을 만들게 된 거죠.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뭐 저로서는 뭐 참 네. 마음속에 그렇게 영광스럽고 감사할 수가 없죠. 굉장히 너무- 앞서가신 분이시네요. 예. 너무 정말 부러워요. 귀하시네요. 와, 그런 정말 아버님. 귀하시네요. 예. 네. 그런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정말 부럽네요. 아주 특별한 내 인생 마지막 선교 후원.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좋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 유산 기부. 이상근 목사님께서 심호하신 대구 제일교회와 유산 기부의 열매인 대구 기독교 원로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1893년 선교사 배어두 목사가 터를 닦아 세운 대구 제일교회. 대구 경북 지역 최초의 개신교 교회로 10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지금까지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멋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인 최초의 주석가인 고 이상근 목사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된 대구 제일교회의 기독교 역사관에는 일제강점기의 설립 초기 역사부터 이상근 목사의 유품까지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34년 동안 대구 제일교회를 섬긴 이상근 목사는 뉴욕 신학교와 달라스 신학대에서 박사까지 마치고 편한 미국 생활을 뒤로하고 어려운 조국의 교회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교회의 큰 스승으로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는데요. 특히 신약과 구약은 물론 외경까지 주석을 다 쓰신 유일한 신학자이자 세계적인 주석가로 지금까지도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완성해낸 주석들은 후배 목사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위대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석가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 신약, 외경, 주석을 썼으니까. 근데 사실은 주석가 이전에 영성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고든 모습, 언제나 연구하는 모습, 언제나 일관된 모습,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 야, 저분이 정말 영성가다 싶을 정도죠.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적 유산을 물려주신 이상근 목사는 한국교회에 또 다른 유산도 남겨주셨는데요. 주석의 수익금과 소유한 전 재산을 대구 제일교회에 유산 기부를 한 것입니다. 그 헌납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갔는데 돈 한 푼도 안 보내셨네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아버님이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것도 믿음의 정말로 엄청난 결단이지만 자녀들도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아버지 그러십시다 라고 말하는 자녀들의 믿음도 엄청난 믿음이죠. 그 믿음의 결단. 그래서 우리가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 그게 바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산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이는 더 많이 한 것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라죠.
그분들을 본받아 가는 것도 우리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경북 경산시 이상근 목사의 오랜 소망이 이루어진 곳인데요. 바로 이 목사의 유산 기부로 지어진 대구 기독교 원로원입니다. 이상근 목사는 주석을 사준 목회자들 덕분에 생긴 재산은 다시 목회자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 은퇴 목회자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이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와 선교사 부부 22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목사님, 피디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로원에 사시는 목사님 부부를 만나뵐 수 있었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작년 7월 7일 날 이사를 왔어요. 신입이시네요. 예, 그래요. 얼마 안 됐어요. 저희들이 작년 5월 달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거든요. 순간적으로 됐는 거예요. 저희들은 뭐 그래요. 미리 정보도 우리가, 없었고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 어떠세요? 여기서 이렇게 지내시는 거 어떠세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첫째는 환경이 참 아름답고 좋잖아요. 생활이 편안하고 그리고 조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부 여기 목사님들만 사시니까 대화가 전부 같은 주제로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참 좋고 우리 이상근 목사님의 안목이 계셔서 이런 좋은 장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맙죠. 그렇죠. 목사님 방이 지금 엉망이에요. 아이 괜찮아요. 우리 방에 그렇게 잠깐만. 저기서 감사. 네. 와. 큰 침대도 들어올 수 있게 넉넉하고요. 예. 여기가 안방. 예. 여기 공부방이에요. 기도하고. 네. 생활하는 데는 네. 불편한 게 없음. 수요일 저녁이면 원로원 1층에 마련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목회자 가족들. 이렇게 삶과 예배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이상근 목사님이 남겨준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요? 평생 동안 목회하신 분들 편의를 위해서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참 그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좋아요. 우리도 선배님들의 그런 귀한 신앙과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후대에 귀한 믿음의 유산, 그런 그 희생과 봉사의 그런 정신을 물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네. 우리 배어두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100년이 넘는 대구제일교회 기독교 역사관을 보셨고요. 또 하나 이상근 목사님께서 유산기부로 지으셨던 대구 기독교 원로원 모습, 이렇게 두 곳을 봤습니다. 대구 기독교 원로원에 그 은퇴 목사님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날 것 같이 흐뭇해요. 네. 오히려 막 저희 목회 생활 하실 때보다 더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공동체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도 너무 인상적이고 좋았고요. 이성희 목사님, 저는 너무 잘 봤는데 그 아버지의 유산 기부로 후배 목사님들이 저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아마 목사님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니, 저희가 감사하죠. 제가 감사한 것은 정말 저희 아버님께서 그렇게 헌신하셔서 유산을 기부하셨는데 저렇게 편안하게 계시는 모습 보면 너무 좋고요. 또 저는 이게 내려갈 때마다 이제 어른들 또 식사 대접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왜 그 오스카 쉰들러 얘기를 보면은 저 자동차를 팔았으면은 10사람을 더 구할 수 있을 텐데 또 심지어는 넥타이 핀을 팔았으면은 2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늘 그 생각이죠. 좀 더 우리가 많은 참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었더라면은
더 많은 목사님들에게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이 늘 많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계시는 분들은 편안하고 좋은데 이곳조차도 오시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또 많이 계실 거다 하는 그 생각이 늘 들고요. 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좀 편안하게 즐겁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몫이 아마 저희한테 올 것 같아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은 집사님도 막 감동하고 보신 것 같아요. 텃밭 가꾸는 거 보니까 더 좋았죠. 맞아요. 저렇게 성도의 입장에서 은퇴하신 목회자분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지내신다는 모습이 굉장히 위안이 됐어요. 사실은 위안도 되고 너무 죄송하고 사실은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먼저 챙겨드려야 되고 저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부분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저런 것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많이 그래서 생겨야 돼요. 정말 이 유산기부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 일을 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상근 목사님께서 1985년에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을 하셨어요. 당시 우리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셨고 돈도 많이 필요하셨을 텐데 정말 마음이 어떠셨는지 진짜 괜찮으셨는지 제가 이렇게 가자미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괜찮으셨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공부해 보신 분들 다 압니다. 미국에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돈이거든요. 박사과정 들어가면은 뭐 등록금이 엄청나게 비싸지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편지를 보내셨는데 저희 아버님 편지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편지 내용이 아들로서 상속권이 있겠지만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주기를 바란다 하시면서 헌정서 해가지고 아버지 샘플을 이렇게 써서 보내셨어요. 이제 그 안에 보니까 뭐 땅 몇 평 뭐 이렇게 보낸다고.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이제 돈이 있어야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저희 아버님께서 전부 이제 다 그 기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죠.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께 편지할 때에 아버님께서 저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만 하더라도 저는 너무 풍성합니다.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다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편지를 다시 답장을 썼습니다. 답장을 쓰는데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지금 눈물이 떨어져가지고요. 눈물이 떨어져서 편지지가 얼룩이 질 만큼 정말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냈죠. 이제 그러나 실제로 뭐 경제적으로는 제가 이제 8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돌아왔거든요. 8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못 나왔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좀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제가 한국 올 때까지 돈이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돈이 많지도 않아요. 돈이 적을 때는 한 500불 정도 남아있고 많을 때는 한 3,000불 정도 남아있고 상당히 간들간들하면 돈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한국은 못 나왔지만은 완전하게 한국으로 왔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법조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거는 아까 그 원로원은 형식적으로는 다 그 돌아가신 아버님인 그 이상근 목사님이지만 그가 기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지분이 아드님인 목사님한테도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른바 유류분이란 게 있어요. 아버님이 다 줘도 유류분은 그래도 주세요라고 소송했으면은 사실 목사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주신 그 편지에 감동해서 그와 같은 것을 동의하고 흔쾌히 하심으로써 사실상 상당 부분의 지분을 목사님께서 기증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버님과 그 아들이 같이 합작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이 그걸 미리 가르쳐 줬으면 제가 저 몰랐기 때문에 잘 지나가서요. 그리고 어머님 지분도 있는데 어머님하고 온 가족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옛날 어머님들 다 그랬지만은요. 저희 어머님도 막 정말 옆에서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알뜰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뭐 옷 하나 안 사고요. 막 신발도 떨어진 거 신으시고 이러면서 돈을 아껴가지고 다 이제 기부하신 거예요. 아유, 맛이나 마시지. 얼마 들었고 땅이 몇 평 얘기나 하지 마시지. 그거 정말. 아니 근데 정말 모르시길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그죠? 하나님 은혜네요.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스럽고요. 은퇴 목사님들이 그 감사해하시는 그 모습만 봐도 유산 기부의 그 열매가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집사님, 그 유산 기부가 아주 특별한 그런 마지막 선교라는 그 얘기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이게 진짜 아름다운 결단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결단하신 분들이 정말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큰 상금을 받으실지 네. 정말 너무 부러운 부분이고 네.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첫 화부터 1화부터 제가 진짜요? 마음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어떡하지? 떨리고 어떡하나? 그리고 두 분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제가 결단한 것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 참 유산기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착한 우리 집사님이신 너무 착한 결론을 내려주셔서 사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네, 이제 그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Q&A 시간이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에 있는 이상근 목사님의 그 전 재산 헌납서를 보시면서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저도요. 헌납서를 이렇게 보니까 이상근 목사님 그 친필 글씨로 이렇게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게 친필로 쓰고 사인만 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민법 중에 친족 상속법에 보면은 네. 상속을 5가지로 딱 정해놨어요. 네, 네. 그러면서 저희가 외울 때 자녹공비구 이렇게 합니다. 네? 잠깐만요. 자필 증서에 의한 녹, 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네. 녹음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 예. 그리고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또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마지막으로 구수 증서 이렇게 말을 얘기하고 그러면 옆에서 받아 쓰는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좀 전에 그 목사님께서 그 돌아가신 그 이상근 목사님께서 쓰신 것은 보면은 자필 증서 내지는 뭐 구수 증서 이런 것인데 자필 증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필로 쓰고 옆에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소송을 하다 보면은 형식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유언이 무효가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그 민법에 유언의 요식성이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말 그대로 아까 아버님이 썼던 그런 거 쓰고 옆에서 증인이 2명 내가 증언하고 옆에 있던 변호사가 공증 변호사가 공증 도장 꽝 찍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을 갖춰야 되는데 처음 유언을 하다 보면은 그 요식성을 갖추지 못해서 나중에 뭐 유산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버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내가 더 가지고 올 거야 하면서 유언 그 증서에 형식이 갖춰지지 않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면은 무효가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미리 정신이 온전하실 때에 증인 2분을 대동하시고 변호사님을 같이 모신 상태에서 공증을 받아놓으면은 만사 튼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사님도 무슨 궁금하신 거? 네, 구수증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받아 적은 사람이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수증서 같은 경우에는 위조되거나 아니면은 사후에 변조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얘기를 하고 그 옆에 사람이 받아 쓴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증서를 받은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가서 도장을 받는 검인을 받도록 해서 추후에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주일 내에 가서 그런 법원의 검인을 받지 않으면 그 또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언이란 것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가장 마지막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30대에 유언을 했다가 또 50대에 유언했다가 70대에 진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면은 언제께 유효하겠죠? 어떤 게 유효해요? 제일 마지막에 유효한 거예요. 지금 그 CTS를 통해서 유언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마음의 변동이 생기면은 그때 할 수도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루지 마시고 지금 그 본인의 어떤 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순 집사님, 그 시청자분께서 지금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사연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김 집사라고 합니다. CTS를 볼 때마다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설교들은 왜 또 그리 은혜로운지요. 그래서 CTS 선교 동역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은 생활이 빠듯해서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어려운데요. 남편이 주식을 사놓은 게 있어요. 지금은 너무 값이 떨어져서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식도 유산 기부가 되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요즘 말로 당근이죠. 당근. 당연히 되는 겁니다. 네. 그 기부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재능 기부다라고 할 정도로 네. 사실 그 성가대로 봉사하고 또 그리고 또 식당 봉사하고 네네. 다 그게 기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본인의 어떤 그 일을 통해서 기부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 얘기하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유산은 유형적인 것으로서 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현금, 네. 주식, 네. 보험금, 또 부동산 이런 일체 것들이 되고 또 뭐 특허, 저작권 이런 것도 다 되는 겁니다. 특허 저작권. 네, 어떤 것이든 그 재산적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다 그 유산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비상장 주식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0%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주식 발행 총수의 10%까지는 기부를 한다 하더라도 공익법인에 기부할 때는 상속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10%를 넘어가면은 그것의 절반 가까이가 상속세로 내도록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좀 그 큰 기업에서 편법 상속으로 그 어떤 공익법인이 쓰이는 케이스가 적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까지는 면세를 해주지만 그 넘어서는 사실상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 그 세금을 많이 묻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미국이나 일본 그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세율이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기부를 촉진시키는데 장애적인 장애가 된다는 그런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CTS를 비롯해서 우리 교계에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편법 증여하는 거하고 지금 공익법인 교회나 아니면 교회 관련된 재단은 사실 굉장히 그 구별되잖아요. 네. 옛날에야 시민사회단체가 약할 때는 그런 그 사회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편법도 있지만 요즘은 어떻게 그러다가 뭐 9시 뉴스에 나왔다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1세기형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세금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선진국화되는 세제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뭐 훨씬 더 이제 공익법인, 교회 또 종교단체의 기부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입법적인 조치가 좀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기부하실 수 있게 마음을 많이 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정말 아주 다양한 형태로도 이 CTS 유산 기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성사학자이신 우리 고 이상근 목사님께서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서 유산 기부를 하신 것을 보시면서 와, 나도 유산 기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나 오늘 궁금한 점들이 있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CTS의 전문 상담가가 대기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번호는 02-6333-1003입니다. 네. 집사님, 한 번 더 소개해 주세요. 가장 거룩한 상속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인 CTS 유산 기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번호는 02-6333-1003번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인 CTS 유산 기부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2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전파 선교로 매주 100편 이상 프로그램을 제작해왔고 CTS는 영상 선교의 선구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간증과 찬양으로 CTS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곳과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CTS는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땅끝으로, 병상으로 기적의 열매들을 맺고 있으며 CTS는 열방의 선교사들과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과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화재와 자연재해 등 CTS는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CTS는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과 다양한 다음 세대 컨텐츠를 통해 CTS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유산 기부는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남겨주는 가장 거룩한 상속이자 아름다운 선교입니다. CTS의 유산기부가 쓰이는 선교의 열매를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시골의 그 미자리 교회부터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에게까지 영상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성희 목사님, CTS와 오랫동안 동역하셨잖아요. 얼마나 그 영상 선교가 얼마나 귀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상 시대고요. 네. 더더구나 이 미디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CTS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또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해외 동포들에게 또 용기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CTS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CTS가 여러분들 지금 돕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모두가 다 선교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하지만 CTS가 할 수 있도록 또 CTS가 도와주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또 그 제1회 그 위대한 유산을 보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 늘 유산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분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CTS를 통해서 여러분들 유산 기부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우리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변호사님도 지금 위대한 유산에 처음 오늘 오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영상 선교, CTS 영상 선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소회가 깊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네. 그 대구 제일교회 바로 옆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기 때문에 나왔고 네. 저희 아버님이 그 경북노회 할 때마다 대구 그 제일교회 가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네. 방송까지 이제 확대됐다는 점에서 저는 네. 굉장히 기쁜데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그 방송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들이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분들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은퇴 계획도 짜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기부가 이 그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힘이 되는데요. 위대한 유산과 함께 하시면서 CTS 유산 기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시은 집사님 영상 보시면서 우리 영상 선교의 열매가 귀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또 기부할 수 있네요. 아까 뭐 주식도 그랬고 전세 보증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아까 뭐 저작권료도 있고 뭐 심지어 재능 기부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잖아요. 저희한테 이런 걸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에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진짜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마음을 주세요. CTS 가족분들의 선교 후원으로 CTS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기적을 이루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TS 가족분들의 애정어린 동역과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CTS에는 아가페홀이라는 믿음의 전당이 있어요. 현재 CTS 그 아가페홀에는 1억 이상의 고액 후원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해줄 수 있는 CTS 아너스 클럽이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한 유산 기부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기념하는 CTS 레거시 클럽의 후원자분들의 이름과 사진이 새겨져 있습니다. CTS 유산 기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02-6333-1003-1003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CTS 전문 상담가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인 CTS 유산 기부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요 02-6333-1003번이고요.
6333에 1003번. 1003번. 네, 1003번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기부에 동역을 해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그 의미가 참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CTS와 함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